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99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여호와 통치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 즉 3절 5절 이 9절 말씀과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초월하신 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이 없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힌두교와 불교, 이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이라는 존재는 이 한쪽 면만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와 불교는 이 내재성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범신론적인 그러한 그 신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런 만물들을 안에는 이 신이라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 초월성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신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론적으로 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보면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이 어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그 운명이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초월성, 즉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든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런 내재성,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이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쪽 면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이 존재의 가운데서는 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 즉 이 세상에 속한 존재인과 동시에 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속했다. 즉 이것은 세상이 내재성을 의미하고 있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거룩한 존재다. 즉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초월성, 즉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과 동시에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즉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성질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노래하는 동시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문제와 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즉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패턴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다시 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이 패턴이 무려 7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 간섭하셔서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이 대표하는 새 지도자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은 이 제사장직을 대표하고 있고 사무엘은 이 선지자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세를 이 제사장직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모세는 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직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즉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도자는 모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시내산 떨기나무 이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하니 그 신을 벗어라라는 이 하나님을 이 거룩성을 직접 체험한 그런 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위에 이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이 미스바의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회개하라,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도록 만든 이런 선지자는 이 사무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즉 세상으로부터 이 구별된 거룩한 무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성, 즉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세상에 속한 그런 방식,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육신은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